그러나 이제 중요한 질문이 시작돼야 돼요. 바로 초석이 되고 기초가 되는 이러한 전제, 은사지속론적인 신학에서 시작하되 최종 목적인 기독교 윤리 실천까지 어떻게 이어지는가라는 질문이 바로 지금 연구의 핵심 논제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초석만 잘 세워서 그 최종 목적까지 도달하는 것이 보장된다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초석을 잘 세워도 그것 자체가 최종 목적에 도달하는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 보장이 된다면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들 대부분은 기독교 윤리 실천의 열매가 상당히 풍성하고도 남음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은사주의 진영에 비해서 뚜렷하게 성화 열매를 맺었다고 볼 증거를 찾아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본 연구는 성경의 그 근거를 둔 은사 지속론적인 신학적 입장이 기독교 윤리 실천에 도달하는 필수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결코 최종적인 목적인 성화라는 열매를 맺는 필요 충분 조건은 될 수 없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은사주의 기독교 윤리를 이해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루터기 신학연구소 하웅 선교사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썼던, 논문의 챕터 2, 제2장, 은사주의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좀 도모하고자 합니다. 복음주의, 은사주의, 이렇게들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은사주의란 정확하게 무엇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복음주의라는 말을 쓰는지, 그 다음 은사주의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은사주의는 이런 것이다. 그것과 함께 신학적인 이해를 어떻게 도모하는지, 우리가, 제 논문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아주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네, 참고로 이 성경적인 은사는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은사는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역시 열매 맺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삶입니다. 성경적인 삶, 즉 기독교 윤리 실천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고 보여주신 모든 은사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보여주는 은사는 샘플인 것이죠. 무슨 샘플인가요? 우리가 행해야 될, 계속해서 반복해야 될 샘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기독교 윤리 실천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샘플인 것입니다. 그런 샘플이에요. 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떤 그 이단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죠. 두려움 때문에 그 샘플로서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은사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의 강팍함이 뒤섞여 있었던 것이죠. 그 후로도 역사 속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현대의 그 교회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인지적인 오류, 이 은사는 잘못된 역사야라는 인지적인 오류가 이어져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교회는 구원받고 나름의 자유의지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 개인이 모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그런 교회 공동체로서 성경적인 삶, 기독교 윤리 실천을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오히려 행해지는 권능을 경험하면서 수동적으로 경험하면서 피동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가 양분을 외부에서 조건 없이 공급받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무가 열매를 맺고 싶은 의지가 있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네, 그러나 그렇게 외부에서 피동적으로 그냥 주어지는 수여되는 공급되는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전제 하에서 마지막 때까지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면서 존재하는 것은 바로 그런 공급되는 은사를 매번 수여받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행해지는지 역시 참으로 중요합니다.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수여되는 은사를 통해 계속 수행되거나 어느 순간에는 틀어진 방향이 재설정되기도 하면서 그렇게 행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인성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어 갈 수도 있는데 성령님께서 계속 바로잡게 하시는 겁니다. 방향이 계속 바로 잡혀져 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아요. 지식의 은사를 통해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며 묵상해지게 되는 것이죠. 지혜의 은사 또는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 교회 안과 밖의 문제들이 성경적이되 상황에 맞게끔 신기하게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은사를 통해 세상의 압력과 거짓에 속지 않으면 물론이죠. 우리가 아무리 속지 않으려고 해도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연히 알고 있는 성경적 원리대로 사라지는 것도 경험합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 너무 좋은 거지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지만 쉽게 되나요? 안 돼요. 은사를 공급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동시에 기독교 윤리 실천이라는 성화의 열매가 바로 그때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쭉 보면요,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347년에서 한 407년까지 실존했던 인물인데요. 성경적 은사의 하나인 기적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이야기하자면 사랑이 제일이라는 그 성경 구절을 아주 좀 이렇게 좀 부각시켜요. 사랑이면 되지 않냐? 사랑이면 되지 않냐라는 그런 구절을 인용했다 했지만 결코 그 구절이 여러분 기독교 윤리 실천을 위한 십자가에서 회복된 교회의 권능 있는 무기로서의 은사의 목적과 기능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제일이라는 넘버원이라는 사랑은 목적입니다. 은사가 주어지는 목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서 은사가 주어지는 건데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기독교 윤리 실천이라는 열매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우리가 중세 인물을 잘 알고 있죠.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역시 기독교 윤리 실천의 실제적인 원동력이 되는 은사의 하나인 그 기적에 관해서 이 기적이란 모든 자연의 일반 섭리를 초월하는 사건이라고 규명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도 어떻게 보면 은사 중지론적인 입장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은 가능한 것이며 모든 자연의 일반 섭리를 초월하는 사건이라고 규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칼빈이 있고요. 그 역시 은사 중지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나누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19세기 말엽에 벤저민 워필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곧 기독교 윤리 실천의 원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 실천의 원동력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은사는 중단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만 제임스 패커와 같은 사람들도 역시 은사 중지론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우만 해도 오순절 운동이 영성에 도움이 되어서 기독교 윤리 실천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에 더 나아가서 추구하기를 촉구하기까지 한다는 것을 보면 이 벤자민 워필트의 오류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은사가 지속된다라는 입장에서 신학적 이해를 좀 도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막스 터너라고 이 시대에 아주 유명한 또 신학자이죠. 교수인데 이 막스 터너 교수는 초대 교회에서는 결코 성령의 쇠퇴 현상, 성령이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기독교 윤리 실천의 원동력으로서 카리스마적인 은사의 지속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길지만 짧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막스 터너의 이야기가 엄청나게 긴데요. 이 결론을 통해서 우리 역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낼 수 있어요. 그 결론은 뭐냐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에 해당하는 이 모든 성화의 열매들은 성령의 현재적인 역사하심으로 수여되는 다양한 은사 없이는 거의 실패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또 있죠. 우리 한 4세기 중반부터 5세기 중반에 한 100년 안 되는 시간 동안 활용했던 어거스틴. 우리가 성 어거스틴, 어거스투스, 어거스트 이렇게 있죠. 아주 유명합니다. 이 어거스틴 역시 결론적으로 은사로서의 기적들, 은사의 성격을 가진 그 기적들이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믿음을 선포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은사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면서 사모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확고한 신학적 소견들은
아래와 같은 어거스틴의 저서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제 그 연구의 주요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이 무언가요? 기독교 윤리 실천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기독교 윤리 실천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는데 이 원동력이 바로 현재적으로 수여되는 은사, 그것이 바로 원동력이라고 어거스틴은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 지속론과 은사 중진론에 대한 신학적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교회가 재정비해야 하는 원동력이, 그 원동력, 잃어버렸기 때문에 재정비하는 거예요. 재정비해야 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출발하는 그 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를 정확히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은사 중지론과 은사 지속론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주장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신학적 주장이 성경에 더 근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더 간단하게 살펴본 거죠, 우리가 그냥. 더 나아가 우리는 기독교 윤리 실천이라는 그 성화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신학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지에 관하여서 결론을 지어야 하겠죠. 그래서 더 성경적인 신학적 전망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필요에서 출발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한 필요에서 출발하여 교회사적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신학적 입장을 비교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사들이 교회 안팎으로 지속적으로 추구되고 나타나지는 것은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기초가 되며, 또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은사 중지론적인 사고를 고집한다면 기독교 윤리 실천이라는 성화적 열매에 도달하기 위한 기본 준비를 포기하고 시작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포기하고 양분을 받기를 거절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겁니다. 즉 도달할 수 없는 몽상에 그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주변에서 기독교의 윤리 실패를 많이 본다라면 이런 점들을 이해해야 돼요. 왜 기독교 윤리가 자꾸 실패할까? 무엇이 부족했기에, 무엇을 포기하고 시작했기에? 바로 은사에 대한 관점을 포기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윤리를 실천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몽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교회에 있어서는 영적 상처, 여러분 상처받았잖아요. 상처라는 추가적인 아픔마저 안겨줄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은사를 수여하시는 목적은 또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요구된 그 비전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가능케 하기 위한 무기들을 장착시켜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 윤리 실천이라는 그 원대한 목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첫 단추를 잘 띄워야 됩니다. 시작부터 은사 지속론적인 신학적 전망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각 사람에게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바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증거합니다. 전체 문장의 그 맥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면, 기독교 윤리 실천을 정말로 성공하고 이루고 싶다라면 그 원동력이 되는 은사의 성경적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표현되는 덕을 세우는 것에 관하여서 덕을 단지 일반적으로 은혜가 되는 윤리 실천으로만 오해하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정의하고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문맥적으로 해석한다면 덕을 세우는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은사 남용의 가능성은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덕을 세우는 것을 은사와 상대적인 다른 차원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해요. 그러니까 은사가 중요하냐 덕이 중요하냐 이런 식의 사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령 윤리 실천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종종 실제로 우리가 수여된 은사가 남용이 될 수 있겠죠. 남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되돌아가서 소급해가지고 은사 수여의 궁극적인 목적이 필요 없어졌다, 와해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예언을 포함한 윤리 실천이라는 그 건덕,
덕을 세우는 그 건덕에 대한 실패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이유만으로 은사 수여에 대한 추구를 막아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드만 윌리엄스라는 조직신학자, 아주 또 훌륭한 조직신학자입니다. 그 또한 은사에 힘입은 권위의 능력이 그러한 건덕의 가치마저 초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윤리적이지 않아도 효과적이다라는 식으로 그의 말을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 로드만 윌리엄스가 건덕보다 중요한, 덕을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은사다라고 한 정말 뜻은, 진의는 뭐냐면요. 진짜 의도는 뭐냐면요. 윤리적이지 못할 바에는 은사도 의미 없다라는 그 주장의 가능성에 미리 쐐기를 박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그렇게 주장하니까. 윤리적이지 못할 바에는 은사도 의미 없다. 이렇게는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 연구 역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연구 역시 그러한 전제를 정확히 한 뒤에 윤리 실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리 실천은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말이 어다르고 아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논한 바와 같이 기독교 윤리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으로서 은사가 필수 전제로 개념 설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윤리 실천의 열매까지 당연히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수여하시는 은사의 가능성을 조건부가 아닌 무조건부로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정확히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전제에 입각해서 좀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은사 중지론이 아닌 은사 지속론에 입각하여 기독교 윤리 실천이라는 성화의 결실을 맺는 방법을 모색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그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으로 가기 위해서 신학적 전제를 어떻게 가져야 할지에 대한 우리가 고민 속에서 은사 지속론이 가진 신학적 전망은 희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을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단지 은사 지속론, 은사는 중요하다라고만 얘기하기 위해서 이 논문을 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석사 논문 때 썼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질문이 시작돼야 돼요. 바로 초석이 되고 기초화되는 이러한 전제, 은사 지속론적인 신학에서 시작하되 최종 목적인 기독교 윤리 실천까지 어떻게 이어지는가라는 질문이 바로 지금 연구의 핵심 논제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초석만 잘 세워서 그 최종 목적까지 도달하는 것이 보장된다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초석을 잘 세워도 그것 자체가 최종 목적에 도달하는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 보장이 된다면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들 대부분은 기독교 윤리 실천의 열매가 상당히 풍성하고도 남음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은사주의 진영에 비해서 뚜렷하게 성화 열매를 맺었다고 볼 증거를 찾아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본 연구는 성경의 그 근거를 둔 은사 지속론적인 신학적 입장이 기독교 윤리 실천에 도달하는 필수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결코 최종적인 목적인 성화라는 열매를 맺는 필요 충분 조건은 될 수 없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은사주의 기독교 윤리를 이해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